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작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권이와 평강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작중앙교회는 노예 때 여러 번 방문해서 환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서울평안교회도 이 동작동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된 정금마을에 있다가 재개발되기 전에 재개발되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독산동으로 갔다가 독산동에서 또 한 10년 있다가 지금은 구로구 궁동 쪽으로 이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조호영 목사님이 오신 후에 평안한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태복 장로님도 이렇게 노예 때 뵈면 또 모임에서 뵈면 늘 동작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동작중앙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좋은 교사로 자라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노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요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에게 적용되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교사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사로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사들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좋은 일꾼,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 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즉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깨우치라고 했냐면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경 읽는 것은 이렇게 공예배에서 큰 소리로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피지에 쓴 양 가죽에 쓴 그런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펴서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제 큰 소리를 읽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해당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설교로 가르치고 강해로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읽어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분반 시간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가르쳐 주고 상담해 줘요. 오늘날 사실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실 뭐 선한 영향력을 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늘 이거 고민하는데 사실 좀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주일날 좀 오래 같이 뭐 점심을 먹기도 하고 오후 시간까지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있고 이러면서 어떤 교제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분반 공부 시간만 딱 만나서 하면 사실 아이들하고 이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를 전달하기가 힘든 그런 세대입니다. 좀 많은 시간을 같이 좀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 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려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자기 자신이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고 먼저 순종함으로 먼저 양육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라가야 되고 지도자들이 자라가야 되고 또 부모들이 먼저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자라가기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러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나 생각하며 업신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IT 발달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분이 뭐 알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무시당하는, 참 세상이 너무 천지개벽했죠. 예. 이제는 정말 이 어른들이 참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교사의 정당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그렇고 또 성도들도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잘못된 권위주의, 잘못된 그 권위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데 정당한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건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면 어쨌거나 아무리 뭐라 그래도 권위를 결국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어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도자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또 지도자는 여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게 믿음,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한 삶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정절,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사들도 지도자이기에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지도자이기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절, 깨끗한 삶,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제 마음과 생각을 늘 성찰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우리 마음은 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듣고 싶은 것 다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속한 가정도, 우리가 속한 교회도 사실은 더러워집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내가 더러워지면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도 함께 더러워지는, 함께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죄악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늘 살펴 정결하게 유지해야 자신에게도 좋고 가족과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을 늘 회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를 최대한 객관화시켜 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를 제가 관찰해 보면 거친 말, 거친 행동을 하기 전에 거친 생각이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저를 보게 됩니다. 거짓말, 거짓 행동하기 전에 거짓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하기 전에 악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음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악한 생각이 들 때 회개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회개하는 훈련을 하니까 악한 생각이 들 때 속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 실패해서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는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회개합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할 때도 회개합니다. 근데 말과 행동으로 실행된 죄악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도 회개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해도 되게 참 편합니다. 마음이 그래도 가볍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말을 내뱉고 누군가 이미 악한 행동을 했으면 이건 정말 그때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되고 또 그 사람을 상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악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 죄로 넘어지는데 누군가는 또 다른 죄로 넘어지고 서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내가 죄를 창조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그 뿌리 깊은 죄들은 부모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도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들인 이삭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걸 봤겠어요?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흐르는 게 있습니다. 또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죄들이 이렇게 좀 흘러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그 기질이든 혈기든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죄는 사실은 굉장히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우리 아버지가 짓던 죄인데 나는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짓던 죄인데 나는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꼭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집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음란한데 우리 아버지가 음란하셨어요. 뭐 옛날 분들 대부분 그렇지만 뭐 첩도 얻으시고 바람도 피시고 뭐 저를 술집에도 막 데려가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근데 혈기는 없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또 혈기가 심하셨는데 저한테는 그 할아버지의 혈기와 아버지의 음란함이 저한테 사실 내려왔어요. 참 이 목사로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느라고 얼마나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했나 몰라요. 너무 정말 끈적끈적한 그 죄들을 뭐 밖에서의 화를 내겠습니까? 제 아내는 아이들한테 그런 화내는 그런 것들을 고치느라고
엄청 애썼고 또 음란도 그저 해서 무척이나 극복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제 아들이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은 정말 너무 깨끗하고 잘 자라는 아들인데 한 아들은 또 나를 닮아가지고 혈기와 음란이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똑같은 자식인데 큰 아들은 그게 화낼 일이냐 그러고 화를 안 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날 닮아가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뭐 화를 내고 이래서 저놈이 날 닮았구나. 내가 이걸 끊어야 저놈도 좀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뭐 나이와 상관없어요. 뭐 이게 뭐 나이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젊어서 이 죄랑 치열하게 싸워야 나이 먹어서 더 나아지지, 젊어서 이 죄를 안 다루지 않으면 나이 먹으면 더 악독해집니다. 저희 교회에 약사 한 분이 계신데 약국에 오는 노인들을 보면 중간이 없대요. 두 종류래. 아주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분과 아주 괴팍하고 이상한 노인 두 부류를 바뀌어요. 젊어서는 막 중간도 있는데 나이 먹으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그 흔적이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죄 문제는 나이가 해결해 주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를 자주 넘어게 하고 저를 더럽혔던 죄악, 분노와 음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음란을 극복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저는 이 말씀을 젊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란을 비롯한 모든 악한 생각과 죄악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음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부터도 예수 믿고 나서 음란한 것을 안 읽고 안 보고 다 얼마나 열심히 그런 것들을 제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음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란만 아니라 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밖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음란이 있기에 외부의 음란물에 반응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음란이 없으면 밖에 아무리 음란한 것들이 보여도 내가 유혹을 안 받아요. 제 경험입니다. 목사로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라도 유익이 되기를 바라서 간증을 합니다. 동작동 정금마을에 우리 서울평안교회가 있을 때로 한 20년은 넘었을까요? 하여튼 한참 젊을 때 얘기인데 오늘 갑자기 음란한 영화, 야한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제 마음에서 들었어요. 제 마음에서. 몰래 혼자 보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제가 아내를 유혹했습니다. 여보, 야한 영화 좀 같이 보러 갑시다. 그리고 꼬셨어요, 제 아내를. 근데 제 아내는 싫다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몰래 아내 없을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여기 이수극장이 있었잖아요. 동시 상영하는 데였어요, 이수극장이. 거기 가서 영화를 혼자 몰래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본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 안에 음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내가 음란한 것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에요. 봐서 유혹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찾아간 거예요. 음란을 찾아간 거예요. 야한 영화를 몰래 혼자서 보고 나서 죄책감이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아내에게 야한 영화를 몰래 본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음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아내와 나누어 왔습니다. 제 음란함이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로부터 내려왔기에 끊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목사로서 이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음란함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음란의 유혹을 받았을 때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존재인 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음란의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음란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우리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끌어내립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도 음란한 죄 때문에 버림받는 일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금전 문제로 버림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음란에서 자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저를 음란으로 늘 공격해 왔습니다. 그 음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아내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참 어떤 때는 참 자존심이 상하죠. 음란의 죄를 짓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또 말하기가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미리 약속을 했어요. 여보, 정기적으로 좀 물어봐 줘. 당신도 음란한 유혹 받았어 안 받았어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면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또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 구하고 또 회개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스워하는 분들이, 왜냐면 이 중에는 음란의 유혹을 안 받는 분도 소수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것도 하나 극복 못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냐 이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음란이란 또 다른 죄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남이 보면 별것도 아닌데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끊임없이 직면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성령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계신지도 모르게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신 걸 몰라요. 근데 의식하면, 성령님이 계신 걸 의식하면,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면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우리의 죄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는 현장에도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그 순간 주님 불러보든지 그러면은 그 순간에 죄악된 것들이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끊임없이 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죄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해도 내가 임재 훈련이 잘 안 돼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부간에라도
그 죄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백해. 특별히 권위 있는 지도자에게 고백하면 좋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작중앙교회 같은 경우 조호영 목사님한테 죄를 고백하면 좋죠. 우리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어요. 고백하면 부끄럽고 고백하면 민망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죄가 힘을 잃어요. 마치 풍선에 바람이 뺑뺑하게 있는데 죄를 고백하는 순간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욕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기도를 받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갈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기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 죄라는 것은 특히 중독이 된 죄는 그것이 어떤 죄든지 늪과 같아서 빠지면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꺼내줘야만 나올 수 있는 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독적인 죄악이에요.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뭐 쇼핑 중독이든지 뭐 거짓말하는 중독이든지 무슨 중독이든지 그거는 중독된 죄는 혼자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누군가가 함께 끄집어 줘야만 그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독적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그 죄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쌓아올린 그 권위와 명예를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넘어지는 사람은 어느 날 그날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몇 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중독의 죄가 어느 날 드러나고 터지는 것뿐이에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빨리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꼭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함께 그 죄를 고민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야만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임재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노력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또 주님의 좋은 일꾼 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건에 이르려면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명령합니까?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은 연습해라, 훈련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우리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계속 훈련한다. 그 마지막 1년은 태릉 선수촌에 가서 또 합숙하면서 훈련을 해서 그 실력을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도 이 운동선수들과 같은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7절 상반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버리는 게 필요해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경건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조상과 관계된 허황된 그런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좀 경건 훈련을 하려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좀 개인 큐티도 하고 뭔가 좀 기도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매일 늦게 자서 그 결심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먼저 일찍 자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일찍 자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스마트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결단해도 평생 새벽 예배 큐티 못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큐티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큐티 안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나를 경건 훈련하지 못하는 죄와 습관들을 끊임없이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절제하려고 해서 안 되면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좀 밤에 좀 일찍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뭐 스마트폰이나 뭐 때문에 일찍 못 잔다 그러면 그건 아주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그냥 저녁 먹고는 내가 안 본다. 그냥 딱 떨어뜨려야지. 10분만 봐야지. 그러면 1시간 또 보고 있어. 또 늦게 자. 그래서 절제가 되는 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절제되면 좋아요. 근데 절제가 안 되면 일정 기간을 끊어버려야 돼요. 저는 제 아이들 키울 때도 한 애가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텔레비를 너무 좋아하면 무조건 일주일 TV 금식 딱 하면 일주일 후에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봐요. 계속 보여줄 때는 막 불평하며 보다가 일주일 금식시키고 30분만 보는 거다 그러면 30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 자신에게도 제가 절제하지 못하는 건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한 달 후에는 너무나 그것이 그 짧은 시간도 절제가 잘 돼요. 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경건에 이르는 최고의 연습은 연습이라 우리가 좀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야말로 경건에 이르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즉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지금 물론 생각이 우주 유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부부가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고 서로 바라보는 시간도 많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많죠. 우리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면으로 닮아가지 않죠. 부부는 어쨌거나 서로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해도 좋고 서로 바라보고 좋아하고 서로 대화하며 좋아할 때 서로 좋은 점이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 똑같아요. 예배로 나아가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하나님 닮아가요.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는 거 순종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지 그냥 예배만 수동적으로 참석한다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예배에도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넌 떠들어라 난 그냥 시간 되면 가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그날 말씀 듣고 또 주일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 말씀 듣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는요 외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적어도 회개라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라도 해야지 뭐 나만 그런 거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이건 외식의 길로 들어가서 이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옥 갔어요, 여러분. 가장 잘 믿는 것 같은 바리새인이 지옥 갔다니까요.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외식하는 거예요. 적어도 회개라도 하고 그리고 회개한 말씀대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이 한 구절도 없다. 예수 안 믿는 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듭난 심령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씨앗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지 못했으면 그 교훈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책망받아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쭉종이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예배 훈련만큼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는 것이 없는데, 예배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개인 예배도 있고요, 가정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예배도 있어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저의 경우 개인 예배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배워서 50년 동안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의 형태든 큐티 경건의 시간의 형태든 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어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네. 하루 빠진 적이 있겠죠 아마. 예.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매일 나가는 이 개인 훈련이 저를 지켜주고, 내가 개인 예배를 지켜나가면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또 공동 예배는 제가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막 공부한 거 막 잊어먹을까봐, 예배 중에 잊어먹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제가. 근데 입학한 후에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매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이렇게. 근데 3년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점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예배밖에 없구나. 그 예배만 남는 거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다른 거 못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직원들과 예배 드리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배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는 거고요,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 시간. 이렇게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설로 가장 잘 표현해 준 그 소설이 있죠. 단편 소설. 큰 바의 얼굴. 아마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도 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것을 처음에 제가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소설이 다 있어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와,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거구나.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거를 그 어네스틴이라는 소년이 어머니께 듣고선 그 사람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없고, 자기가 늘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본 자기가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느 권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어느 집사님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할 훈련이 또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경건을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깨달은 말씀을 일상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의 일상화예요. 저희 부부는 여러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히 결혼하면서 가정에서 순종하기로 약속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결혼생활 지금 44년째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 한 손가락, 한 손이 5번 이하일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화해해야지 하다가 잠들어서 화해를 그날 못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 세우다가 하루를 지나간 적도 몇 번은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어요. 몇십 년 노력하니까 이제는 사실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약속해 놓고도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가 싫었어요. 내가 너한테 지냐? 그래서 막 버티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저한테 버티고 있는데, 야, 네 자존심이 중요해? 내 말이 중요해?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럼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가서 화해하자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이제 그런 약속을 해놨지만 약속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존심을 꺾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갔어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닮아갔어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경건해지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적용하면 가정에서 자신이 경건해지고 가족들도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적용하면 교회에서 자신이 경건해지고 교회 식구들도 더불어 경건해집니다. 경건 훈련은 피나는 노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왜 해야 합니까? 경건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으로 인해서도 유익이 있다는. 근데 약간의 유익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가 건강해지고 운동선수들 같으면 금메달을 따서 명예와 그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유익도 경건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유익하는,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 이생에 뿐만 아니라 내생, 죽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 것이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고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에서도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근거하면 이 땅에서 경건 훈련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평생을 말씀에 반응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산 사람하고는 천국에서 차별은 아니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은 공간적으로 모든 일에 유익하고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유익합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배에 집중하겠어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개인 예배, 가정 예배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힘쓰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요. 이를 위하여, 즉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경건 훈련을 하게 돼 있다. 경건의 유익을 아는 사람도 경건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도 경건 훈련을 한다. 그래서 기어코 경건해지고야 마는 거예요. 기어코 하나님을 닮아가고야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 훈련 안 하고 경건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정말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나? 그 증거가 경건 훈련,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곤란하고 막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의 유익을 깨달아서 오늘 이후로 주일 예배에도 더 집중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더 집중하고 가정 예배도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 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건 위선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 결국 성숙하게 돼서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 인격이 우리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이라면 아내가 알아보고 아내라면 남편이 알아보고 부모라면 자녀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저분 정말 예수 믿네? 저분 정말 예수 잘 믿네? 하나님 닮아가네? 그런 것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어쩌다 멀리서 본 사람이 아는 거는 가짜일 수 있어요. 같은 식구끼리, 같은 교회 식구끼리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라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받는 백성에게도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나도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는 거지만 그 구원의 속성은 자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구원만 받고 구원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가르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경건한 훈련을 해야 성숙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한다 하나도 그런 분은 성숙을 안 해요. 성숙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한글만 알아도요, 얼마든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니까 우리 교사들이 오늘 이 제가 전한 말씀에 부디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런 교사 헌신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특히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자녀들은 자라가는데 부모가 자라지 않으면 그 부모가 문제 부모가 되고요. 그 문제 부모가 문제 자녀를 또 키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다 이제 또 손자녀들도 크고 다 그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잘못했던 거 자녀들에게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잘할 때 자녀들에게 선한 부모, 좋은 부모로도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일수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끊임없이 치다가 주님께 가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그냥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그냥 맹놓고 있다가 부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름 받아야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보하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교사들이 성숙해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가운데 가르침으로 구원에 함께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써서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로 헌신한 분들, 주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순종하는 교사들 되게 해주시고, 교사들이 성숙해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경건에는 훈련에 힘써서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고,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여 끊임없이 예배하는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사로 헌신한 분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소서. 교사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좋은 교사로 계속 성숙해가게 하소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순종하게 하소서. 교사들이 성숙하여 학생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교사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본을 보임으로 학생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시고, 학생들도 교사들을 본받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받는 교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